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우리 같은 음성을 읽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손자 병법 보면 우리 지피지기면 우리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원래 이제 제가 책을 찾아봤더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움 100번 이긴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그 책에는 손자 백병을 보니까 지피지기 백전 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태. 말은 비슷한데요. 불태하고 또 불패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한문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조금 차이가 나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지지 않는다. 위태롭지 않다. 그런 뜻인데 또 우리는 쉽게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적을 알아야 싸움을 하면 내가 어떻게 싸울까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알아야만이 싸울 거냐 안 싸울 거냐, 나는 요 정도인데 저 사람 저렇구나. 그러면 이길 싸움을 해야 되지 질 싸움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싸우면 이겨야 되는데 딱 보고 싸워야 될 때 질 것 같으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는 참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분명히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에게도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적을 모르면 늘 당하다 끝나요.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 세계를 죽이면 이제 막 온 세상을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1년 이상 다 당하고 있죠? 인간이 당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적군이 바이러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적군이 이게 어디서 생겼으면 정확하게 어떻게 왔으며 무엇인지 적을 모르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1년 지나니까 백신이 개발돼 지금 이제 조금씩 희망을 주지만 또 새로운 전염성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또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은 그걸 연구해서 적이 뭐냐, 바이러스가 뭐냐, 어디서 왔느냐, 이거를 추적하고 왜 생기냐를 계속 연구해가는데 지금 인간의 머리가 못 따라가는 거죠. 그 적을 모르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 앞에 속수무책으로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이 세계 죽어갑니다. 왜? 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도 평생 알아야 할 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마귀예요. 우리의 적은,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우리가 싸울 사람은 사탄마귀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이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고 악한 권세들, 악한 영국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그 사람하고 싸우면 그 속에 사탄의 역사에서 여러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속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싸움은, 우리 적은 마귀라고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피해보고 손해보는,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당하는 거죠. 성경에 싸우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하고 싸우다가 보니까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 살면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대적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의 믿음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를 하든지 불태를 하든지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적군 예수 믿으면 사탄 마귀,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데 내 자신이 믿음도 없는 주제가 싸움을 걸었다? 어리석은 짓이죠. 한 예를 든다면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게와 제사장 아들들이에요. 바울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멸을 일으키고 막 갖가지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 이름을 기적을 일으키니까 제사장 아들들이 우리는 제사장 아들이니까 당연히 뭐 목사 아들쯤인데 믿음도 좋으니까 우리 정도의 믿음은 우리도 할 수 있겠지 하고 그 귀신에게 한번 나아가 싸워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하잖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죠.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만 너 누구냐? 그래가지고는 그놈들 딱 잡아가지고 옷을 벗겨버립니다.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지 옷을 훌렁 벗기고 도망가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모르는 거죠. 사탄의 저거는 귀신이다 사탄의 걸 알았는데 내 자신의 믿음 상태를 모르고 싸우다 보니까 내가 지는 거죠. 오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많은 거죠. 사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데 내 자신의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다가 사탄에게 당해가지고 오히려 뒤집어 쓰는 사람들. 옛날 개척 당시에 학생 집회를 하는데 한 100몇십 명 모인 것 같아요. 그때 한 10명 가까이가 애들이 귀신 들렸어요. 다 넘어지고 막 이 주변을 휩쓸어가지고 애들이 막 다 넘어졌어요. 귀신 들리고 막 교회가 소동이 일어났었죠. 집회하다가 전도사가 집회하다가 그래가지고 제게 이제 그 선생이 우리 집에 있으니까 울산 공대에 졸업한 친구인데 여기 취직하러 올라왔다가 우리 집 며칠 있었어요. 올라와서 목사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귀신이들이 애들 다 넘어지고 막 전사는 쓰러져 있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좀 오시는데 저녁에 밥 먹고 있는데 토요일 저녁에 밥 먹고 있는데 현대주택에 살 때 내가 갔습니다. 가봤더니 뭐 귀신들이 엉망이요. 그 집단 마귀 역사예요. 이거를 싸우면 자신도 없으면서 한번 해본 거예요. 해보다가 거기 있는 애들 다 지가 뒤집어 쓴 거예요. 제가 쓴 책에도 나와요. 김동영이라는 청년인가 그 친구도 신믿음도 없으면 교회 좀 더 얼마 안 다닌 사람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 따라갔다가 지가 귀신 들리고 온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는 저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사탄은 우리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 믿음의 사람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에요. 두려워할 존재는 아닌데 문제는 사탄을 너무 쉽게 보다가 지가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강화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 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는 유다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천사장 미가엘은 장중의 군대 장군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사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우리 미가엘 천사장인데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를 놔두고 사단이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그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시체를 빼앗아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싸움 제일 잘하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지 다니엘이 이제 우리가 다니엘 20일 기도하면 그 다니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공중에 바사국과 싸울 때 그 미가엘 천사가 싸우러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싸우는데 모세 시체 가지고 사탄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 붙었어요. 미가엘 천사도 대단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탄을 함부로 정죄를 못하고 판결도 하지 못하고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만큼 이 사탄의 존재도 대단하다는 거죠. 우습게 봐서는 그 앞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다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정확하게 사탄을 알면 두려워할 존재는 아닌데 근데 우습게 그냥 쉽게 여기다가 스게와 제사장 아들들처럼 지가 뒤집어 쓰고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때 오늘 이제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해요. 5장 8절을 보십시오. 5장 8절에 사탄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에 너희 대적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사탄이거든요. 이 대적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예요. 우리가 재판을 걸었을 때 법정 소송 부를 때 반대쪽에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 우리 적군 아닙니까? 싸워야 되니까 그 적군인데 그 적 마귀 이 마귀가 우리 적군인데 이 마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했다. 사자가 되게 울 때쯤 되면 배가 고파 울 때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 우는 사자가 목표물을 정하면 생명 걸고 잡아먹는데 사자는 아무리 덩치가 크고 사자가 커도 조그마한 사슴 한 마리를 잡아먹을 때도 그냥 내가 사자다 하고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숨어 있다가 제일 가까이까지 숨어가요.
전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가 제일 가까이 가가지고 탁 덮치거든요. 바로 마귀가 그렇다는 거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바로 자기 자신을 내가 사탄이니까 너 잡으러 갈 거야 집사 기다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미리 경보를 주지 않고 그는 항상 숨어서 옆에 있다가 기회만 되면 순간에 탁 잡아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대로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것이 사자들의 전술이에요. 동물의 왕국에 보세요. 절대로 사자가 아무리 힘이 사나워도 연약한 사슴함을 잡아먹는데도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숨어서 최대한 가까이 가가지고 탁 잡습니다. 기회 보고 있다가 탁 잡아요. 그러니까 미리 경고도 하지 않고 경보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모기를 가만히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모기는 항상 여러분이 올 때 경고를 합니다. 집사님 물러갑니다. 왱 하고 그러고 탁 물어요. 근데 본인이 잠을 자기나 깊이 들어버리면 분명히 모기는 신사직이라서 왱 하고 가서 무는데도 본인이 잠을 자기나 감각이 없으면 안 듣고 있으면 그냥 물리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탄의 개념은 이 세상 임금이라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공중에든 달나라 가든 별나라 가든 하여튼 지구촌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사단이 지금은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사탄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 땅에 마귀 꽉 차서 성도를 삼키려 하네 겁내지 말고 싸워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가 들끓는다 꽉 찼다고 돼요. 어디 가나 진건교회 안에 와도 사탄은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떠나지 말고 다른 교회 더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교회 조금 있을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어디 가나 사탄은 구역예배 가도 있고 교회 주방에 가도 있고 어디 가도 다 사탄은 다 있습니다. 이 땅에 마귀가 꽉 차서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주님께서 하나님이 손안에 있지만 허용을 합니다.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손안에 사탄이 있어요. 마음대로 하나님, 여러분 지난번 욥기서 말씀도 들었었죠. 욥에게 사탄이 하나님 허용하잖아요. 너 건드려라. 그 어느 한계는 못하도록 하나님 딱 잡고 있죠. 지금 사탄은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운영을 해요. 정신 안 차린 집사도 때리기도 만들고 사탄을 이용해서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일정한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 우리 20장 2절 3절에 보면 사탄에 대한 그 기한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띄워보세요. 못 띄우냐? 거기 보면 사탄은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또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번에 사탄은 모두가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때가 되면 집어넣고 풀어주고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고 사탄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마귀는 누구를 대적하느냐? 사탄 마귀는 첫째 믿음의 사람, 의인을 대적합니다. 욥기서에도 보면 욥이 동방의 의인인데 제일 먼저 욥을 먼저 건드리죠. 자기 쫄병들은 안 건드려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도 3번 시험당, 사탄의 시험당하지요. 그리고 믿음이 못 자라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못 들어도 우리 생각을 사탄이 잡아가지고 말씀을 못 받게 만드는 이것도 사탄이 방해하는 것. 또 살인을 선동하고 가룟 유다에게 또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게 한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주의 종 베드로 앞에 거짓말하게 만들고 성령을 속이죠. 전부 다 사탄의 역사랍니다. 사탄의 역사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만 뽑아서 괴롭힌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그리고 하나님 위를 방해하고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앞장을 탁 서면서 누가 감히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합니까 할 때 우리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하나님의 일을 네가 방해한다. 이 베드로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주님의 십자가 져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일을 구원의 사람이 못 이루도록 사탄이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죠. 가로막지요. 또 성경에 보면 교회를 분열시킨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성도 간의 분쟁을 일으키며 에베소 6장 10절에 18절에 서로 싸우게 한다. 그래서 교인끼리 싸우는 것은 100% 사탄의 역사예요. 싸우면 교인끼리는 절대 아군끼리 싸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인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군끼리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의 적은 사단의 마귀인데 그 성도들 싸우면 그 속에 마귀가 잘한다. 계속 싸워 한 명 터지고 한 명 떠나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혼란케 하면 교회를 쪼개는 그건 교인끼리 싸우는 거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적을 모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적군 사탄 마귀를 어떻게 우리에게 낼 수 있을까?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깨어 있어야 된다. 본문 5장 8절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여기 보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말은 기도로 깨어 있어라 이 말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외동아들이 귀신 들렸을 때 그 아이를 고쳐주는 장면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숙소로 가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주님, 왜 우리는 저 아이의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 나가지 않는다. 네가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쫓는 것은 무기가 기도예요. 거기다 좀 다음에 금식 기도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로 깨어있는 자만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이 들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 깨어 기도하라.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싶거든 깨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에베소 6장 17, 18절에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마틴 루터는 그랬죠. 하루에 2시간씩 기도 안 하니까 2시간 이하 기도할 때는 말하는 게 거의 다 90% 실패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더라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말만 하고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니까 말이 제대로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하는 건 전부 다 사탄이 좋아하는 말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거죠. 바울은 말하면 십자가만 오직 자랑하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으면 이거는 이미 사탄이 우리 속에 모든 속에 침투해서 역사하는 거죠. 옛날 시골에 닭을 키우다 보면 닭이 병아리 이렇게 밤에 품고 자요. 그럼 병아리가 날개 속에서 20마리, 30마리 막 들어가요. 고개를 숙여 들어가 있어요. 이 쥐란 놈이 땅을 파고 들어오기나 그걸 물을 뜯고 구멍을 내가 들어와요. 그 병아리를 훔쳐가요. 그럼 이 닭은 졸고 있으면 이 병아리를 훔쳐가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닭에 대해서 발이나 안보를 뜯어먹어도 쥐가 닭이 하고 쥐 살을 뜯어먹어도 못 이겨. 일반적인 장닭은요. 쥐하고 싸우면 장닭이 100% 이깁니다. 절대 쥐에게 지지 않아요. 전부 다 쥐를 잡아먹어요. 장닭이 굉장히 싸늘거든요. 근데 밤에 쥐가 들어가면 장닭을 잡아먹어요. 뜯어먹어요. 다 뜯어가도 꾹꾹꾹 끓고 이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의 귀속을 누르고 마음속을 누르고 생각 속을 타고 들어오고 해도 우리 영혼을 다 빼앗아가고 파먹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 깨어 기도해야 돼. 베드로와 보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사탄의 종로로 됐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주님 앞에 사탄이라는 소리도 듣고요. 베드로가 많이 깨져서 이번에 이제 사탄에 대해서 베드로가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다 강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 제자인데 특별한 직책을 맡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 예수님 제자 속에 그러다가 귀한 직분을 받아 재정을 맡았으니까. 근데 그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자기 스승까지 팔아먹잖아요. 팔아먹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팔아먹는 거요.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히 자기들은 선택받았다. 우리 예수님 제자야. 그때 아마 모인 그 믿음의 무리 속에는 대단한 긍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늘 위태위태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늘 저들이 직분을 기한 받았지만 직분 받은 만큼 그들 주님 보시기에는 사탄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불안한 거예요. 위태위태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돌봐주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주님 하신 말씀이죠.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고 장난치고 있다. 너는 그것을 모르지만 나는 너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 기도 안 해주면 너는 벌써 마귀밥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 때로는 사탄아 너희들을 물러서라고 베드로 엄청 책망하시죠. 베드로가 자기 날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주님 볼 때 사탄이 뒤집어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탄을 뒤집어 써가지고 하니까 주님의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되 정신 차리고, 또 정신을 안 차리면 반드시 보초 서는 사람이 정신 안 차리면 지도 죽고 민족도 죽듯이 정신 차리라.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는데 아무리 이 땅에 사탄이 마귀가 꽉 차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정신 안 차리면 사단이 우리를 침범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예수를 팔아먹고자 만들죠. 우리의 생각이 항상 사단에게 빼앗깁니다. 순간순간에 정신 안 차리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히 우리 한국에는 이 미신, 이 정월달에 그저께 보름이었죠. 보름 1월, 구정 1월달 정월 보름까지 가장 사단이 많이 역사라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한대요. 보통 사람은 이 구정 때하고 정월 보름 때 요때 거의 다 절간이나 무당집에 한 번씩 가요. 좀 미신을 섬긴 사람. 왜? 요때 제일 섬기는 게 제일 많아요. 요때 미신에 관련된 게 제일 많아요. 이것이 우리는 몸에 배이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도 그 미신이 마치 우리의 어떤 신앙 진리처럼 그렇게 몸에 배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리가 아는 속에 미신에 그대로 여러분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뭐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 특히 우리 사자만 있으면 우리는 이 하문을 죽을 사자고 틀린데도 불구하고 사자를 한국 사람 되게 싫어하죠. 사자 있으면 뭐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청도 없애고 군대 가면 사부대도 없고, 왜? 그거 잘 죽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간다 해서 이 병원 같은 데 가면 사청 안 씁니다. 사청이라고 없어요. F청이나 뭐 다른 걸 해놓고 끝나요. 왜? 그거는 뭐 그거 안 가려고 하는데 왜? 입원하라. 왜? 그거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사자는 싫어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시험을 쳤는데 접수 번호가 44번이에요. 나는 그때 얼마나 두려워한지 모릅니다. 사자가 하나도 아니고 2개나 붙었으니까 틀리면 떨어지다. 얼마나 불안한지 잠도 못 자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발표하는 날 미역국을 또 끓여주시네.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 그러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어떻게 하필이면 발표는 시험 치는 날은 미역국 안 줬어. 근데 발표하는 날 미역국을 주는데 44번의 미역국 먹었으니 그날 학교를 안 갔어요. 왜? 학교 발표할 때 안 갔습니다. 왜? 고등학교 이제 시험 발표를 이렇게 쫙 붙여놓거든요. 그때 좀 율이 좀 셌어요. 우리 시골에서. 떨어졌다. 번호 44번이지? 거기는 미역국 먹었지? 그래가 벌벌 떨고 안 갔습니다. 안 가고 궁금해서 내가 그래도 이제 밤에 해질 때쯤 돼가지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아무도 없을 때 혹시나 싶어서, 그 가서 만약에 애들 많은 가운데 떨어졌네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집에 가고 보고 다 집에 가고 마지막 앉아 아무도 없을 때 가서 봐야 되는데 해가 넘어갈 때쯤 돼서 학교를 갔어요. 학교 갔더니 떨어진 놈이 찢어버렸는지 그 길게 붙이는 걸 종이를 다 찢어버린 거예요. 운동장에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붙어있고 아마 떨어진 놈이 화가 나니까 찢어버린 것 같아. 큰 글씨로 붓글씨를 쫙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거를 찢으니까 일부는 붙어있고 날아가 버렸어. 혹시나 내 번호가 혹시 있네 싶어서
날아다니는 종이를 쭉지를 찾아보니 44번에 합격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거를 들고 그대로 사무실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갔더니 통지서를 주면서 월사금 언제까지 내라 이러고 통지서를 주더라고요. 올 때는 막 15일쯤 되는데 그 한 6km쯤 되니까요. 그냥 단숨에 뛰어왔죠, 집에. 그때 차도 없을 때니까. 6km를 그냥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44번 미역국 먹어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 사람은 13을 싫어합니다. 13 금요일. 왜?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마지막 선창을 할 때 그때 그 예수님 12제자에다가 예수님과 13명이죠. 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셨죠. 13명 다 죽었죠. 제자 다 죽고 예수님과 죽었다. 그 13 금요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도 미신이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몸에 배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전에 어떤 축구 감독이에요. 잘하는. 그분 지금 한번 장 놓을 거예요. 그때 집사 때예요. 이분이 그때 한일전인강 어디 축구를 할 때예요. 기자들이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일전을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때 이분이 참 희한한 말입니다. 그분이 믿음이 있다고 온 백성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오늘 아침에 까치가 우는 걸 보니까 오늘 분명히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날 졌습니다. 까치 울면 기쁜 소식이 온다. 까치 오면 손님 온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게 미신이거든요. 여러분, 까치라는 동물은 원래 한국 사람이 뭘 해서 그러거든요. 까치라는 것은 까마귀보다도 머리 IQ가 되게 낮아요. 까치는 항상 그 주위만 살지 머리를 못 가요. 그 동네만 산다고 까치. 그러니까 동네만 살기 때문에 그 집 식구들 얼굴을 다 알아요. 까치는 워낙 자주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손님 오면 공격하는 소리예요. 까까까까까 이상한 놈 왔다고. 그렇게 짖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까치가 우리는 울면 손님 온다는 거는 그런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죠. 그러나 까치가 조탐도 행운이 온다는 이런 헐뜯당통하는 그런 소리를 믿으면 안 된다. 그것이 어느 집사가 다 아는 유명한 집분이에요. 이름 때문에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소리 딱 들었을 때 저는 저분이 무슨 집사냐,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랬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까치가 우니까 오늘 이길 것 같다. 또 여러분 집에 벌레, 다리 많은 벌레, 그 벌레는 돈벌레가 안 잡는 거, 그 여러분 전염병을 옮긴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건 다 때려잡아 죽여버려야 돼요. 그 돈이고 뭐고 쓸데없어요. 무슨 돈벌레입니까? 그게 얼마나 병균을 온몸에 다리에다가 묻혀가 이주가듯이 다 묻혀놓은 거예요. 그것도 물어요. 심지어. 그런 어리석은 것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미신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미신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미신 종류는 워낙 많으니까. 전에 보면 발을 덜덜덜덜 두 다리 떠는 사람은 복 나간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가 있으면 애들은 발을 가만히 안 있어요. 막 앉아가 있어도 다리 떨고 서 있어도 다리 떨고 막 이래요. 애들은 가만히 있으면 몸살 나니까. 그럼 탁 세게 때립니다. 어디 복 나갈 겸 다리 떨고 있는 재수없게. 여러분 다리 잘 떨어야 유명해집니다. 춤도 잘 추고 개다리 추고. 다리 못 떠는 인생은 춤도 못 추고 가수도 못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우리 어떤 옛날에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이게 미신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과학적인 미신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마치 믿는 사람도 그걸 믿어버려요. 그 믿었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그 미신을 통하여 믿음을 혼미케 만드는 거죠. 믿음이 습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치기 하면 영원히 빠져나간다고 입을 막으라. 요즘에 재치기 하면 코로나 때문에 막아줘야 되지만 그런 어리석은 것. 하여튼 정을 초한 날 방구 키지 말라 복 나간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신부가 부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시집 간다. 못 가는 못 가고 그래요. 그거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미신이니까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 그것도 서로 받으려고 또 싸운 데도 있다고. 이미 정해 왜 네가 먼저 내가 먼저 가려고 한다고 그러고 형제간에 싸우고 부케 그 뒤에 받으려고. 그거 한다고 연애 빨리 하는 사람 먼저 가는 것이지 그거 한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니까 쓸데없는 그런 미신에 사람 그게 마치 믿음처럼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 또 종이학을 1000개를 접으면 소원 성취된다. 옛날에 보면 진짜 지지마다 그다가 무슨 이렇게 유리 이런 데다가 종이학을 접어가 쫙 그게 정성처럼 그때 돈이나 벌지 뭘로 그다 집이었습니까? 무슨 행운이고 복이 어디 옵니까? 종이 접다고 쓸데없는 시간만 다 낭비하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사가는 뭐 손 없는 날 궁합 보는 것, 뭐 부글을 다뤄놓으면 뭐 저거 되는 것, 부적 붙이는 것, 이런 거 전부 다 미신인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 믿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혼미케 만듭니다. 그러면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도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런 깨어 기도해.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가 적군 마귀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오늘 5장 9절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고 가르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여기 보니까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될 저겁니다.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라. 사탄 마귀는 칼과 무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 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를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성경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누구에게?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생기고 귀신이 물러가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갔던 귀신이 7귀신을 끌고 돌아가지고 더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척하고 그런 데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들이 속에 갔다가 지가 뒤집어 써가지고 교회 와서 문제를 일으킨 인간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바깥에 가서 귀신 뒤집어 쓰고 교회로 돌아가지고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귀신을 쫓는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벌써 그 사람은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음보의 권세가 이거를 주님이 지켜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교회를 흔들지 못해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거 나오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영광 하나님네 반석에 세운 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모든 원수 마귀가 교회를 애워싸도 근심할 필요 없은 반석에 세우시니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는 교회요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든 가까이 해줘야 돼요. 교회 멀리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교회를 가까이. 두 번째, 우리는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3번 사탄이 시험 왔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러고 말씀을 탁 갖다 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산다. 그때 사탄이 말씀을 딱 갖다 대니 그 길로 도망을 가버려요. 3번 다. 귀신은 손으로, 주먹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귀신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싸우고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가야 되지,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귀신도 7배 이상 힘이 강해요. 귀신이 강하게 든 사람은 그들과 맞짱 뜨면은 보통 때보다 7배 힘이 강하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당해요. 그러니까 그게 함부로 육탄지를 벌이면 안 되고, 그리고 귀신하고 싸울 때는 절대로 몸과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싸우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공격을 당해요.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그냥 팍팍 공격에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귀신 가지고 여러분을 대지게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 말씀. 그래서 원래 금년도 우리 표가 주여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면은, 가득 차 있으면 사탄이 이미 다 알아요. 들어올 곳이 없어요. 그러나 빈틈이 있으면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7귀신 뒤집어 쓰가 있는 사람이고, 믿던 사람,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안 믿던 사람보다 더 악하게 역사합니다. 7귀신이 더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 믿다가 이 중간에 타락된 사람이 교회를 더 핍박하면 더 무섭고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잘 모르니까 몰라요. 어느 정도 핍박이지. 그러나 이 믿다가 이 타락하고 잘못된 사람은 아주 무서워요. 그래 7배나 강한 사탄의 역사를 해가지고 교회 구석구석이 파고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고 압박이 아니고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끼리 싸워서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군끼리 싸우니까. 사탄이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그건 분명히 믿는 사람 중에 악한 사탄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이 안이 무너지는 거는 외부의 핍박 때문에 무너지는 거 없어요. 어디 가도 그 사람 믿음 다 지켜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항상 교회 안에 이 직책을 받은 사람이나 이러한 중직자들이 서로 싸우고 거기서 막 문제 생기면 교회가 나눠지고 쪼개지고 싸우고 해서 어마어마한, 이 주변 교회만 하더라도 엄청난 교회들이 많아요. 어려움당한 교회가. 그 왜냐? 사단이 중간에 역사한 거예요. 그 어떻게 교회 안에 역사하면 이걸 어떻게 하게요? 막을 길이 없지. 저끼리 싸우는데 치고받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 한국교회 역사를 쭉 보면 전부 다 교회 교인끼리 싸우다가 다 무너졌어요. 목사, 성도, 하여튼끼리 서로 싸우다가 다 무너져 쪼개지고 상처받고 떠나가고 끊임없이 반복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는 본인이 그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래 사탄 소리도 듣고, 직접 사탄 소리 듣는 사람 제자 중에도 베드로예요. 예?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이름 불러쓰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그런 엄청난 실수를 많이 했던 베드로니까 이 사탄에서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가 소개하기를, 이 우리의 대적은 사탄막이다, 사람이 아니다. 이 사탄막이 대적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이겨내는 것이지 어떤 방법도 안 되더라.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이겨라. 우리 죽는 그날까지, 모세 시체까지도 시비했던 사탄마귀가 우리 숨 딱 끊어지는 순간까지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기회만 되면 공격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산도 주님 앞에 개척교회 목적 헌금드립니다. 1천만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소원도 응답받게 도와주시며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헌신하며 또 우리 개척교회를 도우며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물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나가는 직장과 경영하는 가게와 모든 사업에도 복을 주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 때 더 많이 주의를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아버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기회만 있으면 공격할 것인데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고 승리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가정에 들어온 사탄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도와주셔서 가정도 지키고 내 영혼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